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파되어지는 복음.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확산,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곧 전파, 이게 전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 한마디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도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래도 넘겨받은 사람은 준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그 모습. 그래서 이 시인이나 전도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전도를 받으면 전도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전도는 되었으리라 봅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참 잘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는 이것을 전도한다, 전도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지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갖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말씀을 이룬 자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지.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을 통해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위험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1절 말씀부터 잠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로 받게 되어진 사람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진 그 모습,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모습.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졌고, 그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 그렇게 되어지니 가진 것을 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모습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들이 누구였다? 모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순절의 모습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무엇으로 갖고 있었던가? 행동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신의 그 행동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니, 그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 모습 속에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다 하면 능통한 모습으로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비로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이 3,000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강령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지요. 행동 강령의 말씀으로 듣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그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게 되어졌을 때,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면 그것을 이제 비로소 그 율법이 이것이었어? 그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드렸던 거야? 이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이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이 그 율법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졌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사도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비로소 알아지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어지니 그들에게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지요. 제3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이들은 1년에 1차씩 짐승을 끌고 그 지성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비로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된 거지요. 죽음의 모습 속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죄의 싹슨 사망의 그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짐승을 끌고 오게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알아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되어졌던 거지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배웠던 많이 안 배웠던 상관없이 비로소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자신들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수의 모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찰나의 시간에 이 모습이 이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프로시코마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못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은밀한 그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해 주시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그 모습이 나는 내게 완성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프로시코마의 기도라고 명확하게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스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참으로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되어지면 그리 녹록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오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 이 계명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은 지키는 거. 우린 계명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지켜야 되어진다라는 그 뉘앙스의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계명으로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상상조차도 할 수 없지요.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계명으로 들었을 때에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 또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어느 누군가가 전에는 다른 신상들 이러한 것들을 집에다가 두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예를 쌓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 한다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모습처럼 그것들은 다 내버리십시오. 그건 내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라는 개념의 모습으로 그 우상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나는 그것을 행동 강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었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정말 복음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된 그들을 그대로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복음이 옳다 여기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음 아래에 있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야 된다는 그 모습으로 그것들을 안아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 핍박과 또한 멸시와 또한 죽음까지 그 복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져야 됐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만큼 복음을 수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모습은 없지만 언어로 또한 어떤 그 뉘앙스로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따돌림을 시키고 또한 추방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나와 틀려? 너 무엇을 들었길래 넌 그렇게 얘기해? 넌 이단이야. 라는 그 모습으로 매도시켜버리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사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과 무서움의 모습이 그들은 없었던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그 모든 모습 또한 그 영원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의 그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 속에 그냥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를 담고 있는 이 육신의 그릇은 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릇 안에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그 그릇이 상해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그 표현이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좀 더 호의적이고 정말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누군가를 보게 되어지면 뭐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 이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갖게 되어지는 자들은 말 그대로 이단의 모습으로 몰리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또한 사회 구성원 속에서 함께하지 못했고 이러한 사회적인 그 모습이 팽배했던 그 사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믿는 자들끼리 복음 안에 있는 그들끼리 서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믿는 사람,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의 그 모습은 뭔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피를 나눈 그 가정,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 자녀들, 그 모습을 한 가족, 한 자녀, 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무엇으로 묶여있다? 그 피 나눔의 모습으로 묶여있는 그 상태. 그러므로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듣게 되어진 그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으로 그들이 받은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이게 믿는 사람이 이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수납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우린 부모의 아들, 부모의 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
그게 믿음이 되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믿음이 되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그 존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 이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돕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뭘 나누겠습니까? 그 믿음을 나누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말로 전하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같은 말로 전하고 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느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어느 사람은 짬뽕을 먹고, 어느 사람은 국수를 먹고, 어느 사람은 밥을 먹고, 이렇게 각각의 모습을 먹고 있으나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양식이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의 모습을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먹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각각 듣고 있으나 그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뭐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으로 양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되어진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된 그들은 그 은혜만을 증거하고 그 은혜만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느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모든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율법의 철두철미한 그 모습으로 율법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듣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적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가 참 거북스럽지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해? 라는 그 모습으로 듣겠지요. 그러나 진작 복음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 우리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그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모습은 정말 네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그 계명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고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는 그 계명을 지킨 그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었느냐. 정말 네가 계명을 잘 지켰다면 저 밖에 있는 저들, 저 굶주리고 있는 저들, 기갈죽에 있는 저들에게 그 계명이 말하고 있었던 그 은혜를 전해줘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이었으나 그 부자 청년은 그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는 그 소리로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졌다면 비로소 그 말씀을 그 율법으로 듣고 있는 계명으로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요. 곳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들이 들어져 있는지 갖다 놓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삽이 필요하면 삽을 꺼내다 주는 겁니다. 곡괭이가 필요하면 곡괭이를 꺼내다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 모습이 누구?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거지요. 수천 년 전서부터 율법은 전해져 왔고 그 율법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복음이다 여기면서 듣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고, 아니 나, 너 우리 모두가 하나도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옳다 여기며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참으로 답답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필요가 되어져야 될 그 존재들이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아들됨, 그 구원, 그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러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향해서 뭘 줍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무슨 설교합니까? 교리적 설교나 하고 또 윤리적 설교나 하고 뭐 주석 백교석 주석 설교하고 또 다른 목사 설교 도용해서 그 설교하고 그 이상의 모습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 남의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의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러나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그 남의 것이 똑같은 계명, 똑같은 율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이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같은 것을 가진 그 모습.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이것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얘기이지만 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얘기들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얘기예요. 비진리의 모습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비진리 안에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이것이 뭐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신도의 수가 3천, 그 3천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모임을 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 모임, 이건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없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임, 이러한 모임을 폐하라. 아무 의미 없다. 짐승을 100날 갖고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1조를 1년 12달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그러한 열심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 53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도장 찍는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은 의미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는 그 모임, 그 모임에 어떻게 하나?
열심을 내라. 여기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여기에 이것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모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은 그거 폐하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백날 드리는 그 모습 이제 지겨워.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으로 본다면 제발 좀 성전 물 좀 닫아줄래? 누가 좀 그것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모습처럼 이런 율법적 그러한 모임 더 이상 난 원치 않는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날마다 그 생명을 가진 그 은혜, 그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임을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진리를 먹는, 그 진리를 듣는, 그 진리로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임, 이러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프로시커마, 이게 기도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우린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왜 찬미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찬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우린 이걸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찬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집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를 출생시킨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내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모를 향해서 뭐하게 되어진다? 찬미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온 백성이 무슨 칭송을 받아요? 죽임을 당하기 급급한 그 모습인데 이 제자들도 거의 다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이 교부 시대 속에서 초창기 이 복음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통해서
늘상 곤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실정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온 백성에게 친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3천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되어진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진리가 외치게 되어지니까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을 때에 그 진리라는 그 진리를 외치게 되어졌을 때 몇 명이나 그것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속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잘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 그 부은 바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베드로의 그 설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자가 되었다.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생명의 그 음성으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들리고 있다. 뭘 통해서? 요엘 선자의 그 예언의 그 성령이 나에게 들려지게 임하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그들이 어떤 자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 요엘 선자의 그 예언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로, 그 예수께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이것을 이긴 자다. 이것이 세마포 옷을 입히운 자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이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있는 그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모습으로 아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 부귀와 영화와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이 채우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라는 나를 내 육체 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에
진정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모습에 따라 만나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또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되어 그것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